잠언 16장 오늘은 2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로 31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배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31절까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5절과 26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의로운 길에 대해서 거기 거론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통해서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에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망의 길이 있고 또 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길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판단에는 분명히 옳은 길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는 분명히 옳은 길이라서 그것이 갈만해 보이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길은 사실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가는 길 중에 이렇게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아멜렉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 아멜렉을 진멸하라. 기억나십니까? 아멜렉을 진멸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일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이 사울이 그 일로 인하여 이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에 한번 가볼까요? 그 3절에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아멜렉을 쳐서 그 모든 것들을 쳐서 아주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는데, 근데 그 14절, 15장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 아멜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울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진멸하는 것이, 다 진멸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겨서, 좋은 것들을 남겨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러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의 판단에는 분명히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죠. 왜 그 쓸데없이 다 그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 전리품으로 승리를 해서 다 뺏었으면 그 취해서 좋은 데 쓰고 나눠주고 그거 갖고 좋은 거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면은 그게 훨씬 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그 아까운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했는데, 이제 사울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버림을 받는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근래 보고 있는 사무엘 하에서 본 사건 중에서도 우리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있죠? 그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도 어떻게 했죠? 인간들의 생각에 맞춰서,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합리적이고 더 쉬운 방법을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웃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부 다 사람의 보기에는 옳은 길을 간 거죠. 사람의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것이 더 유익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약삭빠른 것 같고, 또 하나님도 이 정도 우리의 그 생각과 이런 정도의 마음이면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하나님도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그것이 틀려 보인다고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틀려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맞아 보여요. 그것이 옳아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그 필경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그 판단에는 바르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않은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면 결국 이 영적인 면은 언제나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을 의지한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인간은 판단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아예 뇌를 이렇게 정지시켜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마치 기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 어떤 선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 그 판단, 그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야 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서 살면, 그 죽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맥을 놓고 그냥 내 본성을 따라 충실하게 살면 그건 죄밖에 짓는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마치 제가 몇 번 비유를 한 것처럼 마치 인생의 이 타락한 모습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자동차 앞바퀴 왼쪽 타이어가 하나가 펑크가 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핸들을 놓으면은 언제나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지 않으면 한쪽으로 항상 기울어지는 거죠.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성에 그냥 놔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어 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이렇게 펑크난 차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정리하는, 막 우상 숭배의 갖가지 온갖 말할 수 없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소견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타락상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견대로 가는, 옳다고 나가는 이 모습은 결국 그 정점이 어딘가, 그건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고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는 그것,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리는 뭐 쉽게 우상숭배를 무슨 이방신을 섬기는 거, 뭐 절에 가서 뭐 그 불상 앞에 절하는 거, 그런 상, 이런 것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우리가 정점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이상한 것에 절하고 그거 안 섬겨도 여러분 자신들의 가진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뭐 해서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고 내가 실제적으로 뭘 해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고집을 가지고 살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인간 중심의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늘도 됐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새 극성인 게 뭡니까? 극성인 거. 요새 극성인 게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아주 이 정점을 찍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인간들의 모습, 그 동성애죠. 동성애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사랑들이죠. 전부 다 인간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날 시대적으로 아주 이 동성애 코드가 아주 트렌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그런 기업들, 상품들, 기관들 거의 대부분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것을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아주 트렌드로서 장사도 좀 되려면은 이 동성애를 지지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으려면은 이 동성애를 지지해야 되는, 반대했다가는 사회적으로도 잘못하면은 이 매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물품 중에 그걸 만들고 우리가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여러분 무지개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무지개 있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한 그 표시로서 그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띄우신 것인데, 무지개는 원래는 우리가 일곱 빛깔로 돼 있죠. 근데 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코드가 이 무지개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저 궁금해서 그래. 그 알고 계셨던 분? 네. 근데 이 무지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6개예요. 색깔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세보세요. 세보서 6개면은 그거는 동성애 지지 코드예요.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 이제 알면은 눈에 많이 띌 겁니다. 하여튼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결국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가? 그 본성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본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은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제 성경은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그러니까 뭐죠?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은 길.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이죠. 그죠? 옳다고 느껴지는 것. 인간의 본성이 흡족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길. 그거는 문도 넓고,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괜찮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이 넓고, 들어가면 이제 뭐 있겠다. 절로 들어가면 편안하겠다. 문 자체가 벌써 매력적이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뭐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또 넓어요. 들어가 보니까 길도 넓어. 잘 들어왔다. 잘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가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못 뜬다고요? 역시 넓은 길 들어오기를 잘했다. 길이 넓어. 편해. 좋아. 기쁨이 있네. 즐겁네. 이게 진짜 사랑이네. 아이고, 그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너무 편협했어. 이게 온 인류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어때? 여자가 여자. 또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동물이면 어때? 동물이면 어때?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애들이면 어때? 이렇게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사랑의 영역을. 넓은 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 우리 걸어가자. 좋다. 문도 넓고 가는 길도 넓고 매력적이죠. 근데 좁은 길은 문부터 좁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길도 좁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십시오. 좁은 문을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넓은 세상이, 여러분을 위한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좁은 문인데 들어가 보니까 좁은 거예요. 길이 좁은 거예요. 들어가니까 좁은 문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또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있고,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좁은 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마음에 안 드는 길이죠. 왜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죠? 우리 본성과는 길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본성과 맞으면 즐겁죠. 우리의 본성과 맞으면 그것이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길이기에 그것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자, 26절 한 절 더 보죠. 2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다른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26절 말씀이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지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여기 그 노력하는 자라는 것은요, 노력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는 자를 얘기해요. 수고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수고를 하는 거죠?
어떤 수고겠어요? 세상에서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고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며 살고 있죠. 그죠? 고생하며 살고 있죠. 안 그러신 분 있어요? 전부 다 인생의 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수고와 노력은 왜 하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수고와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뭔가? 동력이 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여기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식욕이래요. 식욕을 인하여 애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동력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가 하면은 그게 식욕이래요. 식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는 수고와 노력은 결국 여러분 식욕하면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욕구.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결국은 수고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은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식욕을 위한 수고인 거예요. 그리고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포장을 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가 포장을 해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포장을 해서 막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쓰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의미를 갖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중심에 뭐에 근거한 거냐면은 너희들의 그 욕망 채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뭐 인생의 뭐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뭐 아름다운 인생의 표장, 아무리 뭐 낭만적이고 막 아름답고 그렇게 포장을 한다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욕망 채우기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 채우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모든 근거가 거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수고하지 말, 노력하지 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뭘 지적하는 건가 하면은 수고하는 거 좋고 노력하는 거 좋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살고 우리를 가치 있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든 것들의 그 중심과 밑바닥에는 결국 자기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뭐 세상에 뭐 말할 수 없는 경지의 돌을 닦은 사람도 전부 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돌을 닦아서 나간 사람들 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뭐 자신을 버린다, 뭐 무소유를 한다,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소유를 한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겸손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는 무소유다.
나는 세상 모든 걸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또 기반을 삼죠. 그게 자기가 돼요. 또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게 이제 자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영광을 삼고 그걸 갖고 자기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지 말고, 그렇죠? 다시 우리 그 결론적인 말씀이 25절에서 다시 우리 돌아가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인간이 이런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라.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고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이제 알게 하시고 이 길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길을 이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건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